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과 22장으로 이제 모든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은 느껴지지만 새로운 것,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준하던 것, 내가 규정하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선 상태에 들어가는 것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땅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변화 속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하면은 두려움이 나오고 떨림으로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낯설의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서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은 갑자기 돌연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까지 이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표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시기에 우리는 당황스럽게 맞이하고 낯설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있는가? 신부가 이 혼인식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과 같이 준비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신앙의 삶,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을 기뻐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리라. 익숙했던 것, 세상에 욕심내던 것, 자랑하던 것, 내가 억울하고 그 가운데서 무언가 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며 방황하던 것,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수 생물을, 그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십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묶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속은 상속자 마음입니다.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 로마에 마리아 아순타라는 어르신이 사셨습니다. 여자 어르신이신데요. 그녀가
이제 길을 걷다가 로마 시내를 걷다가 이 4살짜리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고양이를 가져다가 길렀습니다. 자신도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고양이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고양이를 잘 보살펴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11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으셨는데, 그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속을, 유산을 그 고양이에게 줬습니다. 얼마였냐면 그게 1000파운드였어요. 그 당시에 180억가량의 가치의 돈을 그 고양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름이 토마스였는데 천만장자 고양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상속은 상속자 마음입니다. 상속하고 싶은 곳에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만 파운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상속은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자가 피상속자에게 이 유산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원래 상속자가 죽으면 피상속자가 받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피상속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은 육신의 죽음으로 평가하고 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소린가? 어떤 분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신데 가다가 갑자기 사고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헛된 것이고 지금까지 그것은 마치 거짓말처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죽음이 믿음의 결과라든지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맨 처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담당해야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편하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축복받은 삶이고, 육신이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 이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많은 종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못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가 예수님께 지옥에서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영원한 불꽃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심판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의 같은 장의 후반부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둘째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밤이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째 사망을 예비해 주신 이유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면 그 통로를 어떻게 쓰시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무엇을 쓰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새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상속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상속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하나 된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 읽으면 되고 혼자서 믿으면 된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힘써 복음을 증거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신부가 그 신혼을 이 혼인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도 예수님이시요 삶의 중심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상속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